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사람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나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희망보다 인간을 빛나게,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빛이 나게 되어 있고, 희망 가득한 사람,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을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은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항상 영화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걸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아스루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미 처참히 무너져버린 그런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성전을 재건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성벽을 다시 쌓아 외양은 갖췄지만 근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해요. 앞에 보면은 첫 번째 이들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요. 결국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금식도 해요. 안식일을 잘 지켜요. 하지만 그거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결박을 끊어주고 이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형식만 남아있지 실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그러고 살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은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지키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도 모욕론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한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데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이 의미가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견고히 선다는 것, 그것이 희망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에 묻혀서도 안 되고 어둠에 묻힐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말 아래 두는 것, 말 있잖아요. 그 안에 두는 법은 없어요. 뜬금없이 높이 들려서 빛은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서 허부적대는 것이 빛이 아니에요. 빛은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에게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을 밝히고 어둠에 허덕이는 이들이 그 빛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역할이, 이게 빛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간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빛을 막 발하시도록 만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촛불 하나도 강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나오게 되는 거죠.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의 빛이 때가 되면 다 돌아오고 그 빛이 반드시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하지 않아요. 어둠에 갇혀서도 안 되고 갇힐 수도 없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온 세상이 어둠이 꽉 덮였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 더 우뚝 설 것이고 복음은 더 밝게 드러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만인 앞에 귀감이 되고 만인 앞에 희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보라는 무리들이 내게로 몰려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함께 올 것이다. 그때 네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또 놀라고 또 화창할 것이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려온다. 복음은요, 시시하지 않아요. 복음은
능력이 사라지는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세상은 어둠이 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조, 하나님은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도 함께 오는 거예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제 아내가 애틀란타에 가서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하고 그러고 올 때, 거기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사우디 아라비아는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기름 팔아서.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이 유학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다 대주고 뭐 장학금도 막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부여. 그러니까 밤마다 이렇게 막 잔치하고 막 그런데.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건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쟤네들 24, 25인데 보면은 우리나라 한 40살, 50살 같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낙타가 몇 마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에 차가 몇 대야, 뭐 이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부자야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 낙타가 몇 마리야 이런다는 거예요. 너 나 아들이 셋이 있어, 뭐 이러면은 막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허다한 낙타가 많아, 부자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하고, 스밧 사람들은 금과 유황 가득하고, 게달의 양무리가 다 보고, 수량이 공급되고, 그것들이 제단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풍성히 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야. 모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가난하다고, 오늘 조금 어렵다고 무너져? 이건 내가 얼마나 부유한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여호와 찬송을 전파할 것이고, 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고,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세상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고, 그들이 은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화친을 맺고 교제하기를 원할 정도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오늘 내가 조금 초라해졌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게 어려운 시련이 닥쳤다고 해서 내가 절망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음악을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마약도 하고 술에 쪄들어 있고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스스로가 내가 이룬 업적과 내가 무엇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야지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존재와 내가 다른 거잖아요.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빛나게 해주셨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속한 그룹과 내가 이룬 업적에 의해서 내가 빛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나는 빛나는 존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죽으면 안 돼요. 늘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저 비둘기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 섬들이 양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것은 영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 육신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비친 내가 더 빛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아직 내가 십자가에 안 박힌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죄악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늘 미성숙함에 빠져있는 그런 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에 아주 산의 진미를 담으면 뭐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릇은 깨끗해져야 돼.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은 깨끗해져야 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거듭나가면 하나님의 그 복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이 존귀히 여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둘러싸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 환경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업적이 나도 아닌 거죠. 오직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여야 참 나인 거란 말이죠.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나. 그런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방에서 몰려오고 사방이 존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지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어둠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틈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방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그런 교회, 이곳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걸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자녀들이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